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구역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구역 오늘 장떡을 먹었습니다. 오늘 그 지진 고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구역 힘내시고 또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또 성장을 위해 구역에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짐 냄새가 온 교회에 가득 넘쳤습니다. 맛있는 지짐을 먹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꼭 1년에 한 번 먹습니까? 너무나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맛있는 또 지짐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녁까지도 지짐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장떡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 때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오늘 어찌 보면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알아줄 거야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나타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표정도 살아나게 되고 내 마음도 그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도 하고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믿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는 것,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왜 쫓아다니지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종교와 이 신앙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 움직이는 요술 램프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내 뜻을 이루어 줄 하나님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은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기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합니다. 기도하면 다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먼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정확히 안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첫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결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니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퍼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반드시 찾으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위대했던 영적 운동 중 하나가 13세기에 일어났던 이태리의 프랜시스 중심으로 발생하게 된 영적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프랜시스는 AD 1182년에서 126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시절 중한병을 앓게 됩니다. 대부분 이때 당시에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잘 살다가 중한병이 걸리고 나서야 드디어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의 공허함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생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적어도 앞으로의 내 일생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그의 일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부유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물건을 파는 이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물건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파는 돈을 가지고 성당으로 가서 성당을 수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1208년에 아시시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신에게 그대로 있으면 아버지의 가게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아버지의 물건을 다 팔아버리고 성당을 다시 재건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꼭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게 되었지요. 모든 사람, 가족들, 이웃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미친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는 개의치 않고 더욱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일화에 따르면 어떠한 일도 있었냐면 그는 사도적인 단순성 그리고 가식 없는 온유한 인격 때문에 그리고 일생을 통해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전했기 때문에 날아가는 새조차도 그의 온기를 느끼고 날아들었다라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에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한 집단의 무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란 단지 봉사하기 위한 존재로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무조건 사랑하며 겸손해야 한다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란시스를 따르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형제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조직화된 수도원을 성작해 냈고 결국 교황의 승인을 받아 공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란시스 수도원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인생, 결국 청빈, 전도, 봉사 이것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도에는 일반 대중들의 신앙이 수도회 형성으로 이루어졌던 이 유럽 고유의 민중 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평민 속에서 들어가게 되었죠. 모든 수도원들은 평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 제사장이나 특별한 존재들을
위해서 있었던 기도원이 아니라 모든 평민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구원 사역을 목표로 두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학문에 붙잡히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도미니크 수도원의 영향을 받아 이후에 대학에도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은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수도원 운동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느냐? 세속화되어 가고 비대화되어 갔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지? 점점 규모는 커져 가는데 세상 속에 물들어 가고 있었다.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 중세교회의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프란세스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했던 이 첫 번째,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나?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내 교회를 다시 지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였습니다. 이 13세기에 이 프란시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 무너졌던 이 장막을 다시 세우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고 위대한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운동의 시작점이 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루를 살아갈 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선행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하게 작정하고 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후회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막 뛰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허송세월 다 보낸 후에 그제서야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려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우리의 몸은 이미 망가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 늦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아야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결정나면 이미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방향을 확실히 잡읍시다. 그러면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한 세 곳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음란을 버리고 떠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는 것, 그것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합니다.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이 있고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피해가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지금은 너무나 믿기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안에 고통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까지도 충분히 인정하며 인내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얻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고 그 자리에서 인내해야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압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예수께서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어느 누구도 그냥 있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바로 이 예수를 믿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저 또한도 해남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참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 믿었습니다. 왜 잘못 믿었냐? 저희 가족은 원래 5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남매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나은다 해서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우리 부모님은 그때부터 교회와 담을 쌓았습니다. 교회 다닌다면 낫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 이후로 핍박이 시작됩니다. 교회 다니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 그런데 대학을 잘 다니던 친구가 졸업하자마자 신학을 한다고 하니 그때부터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이후 이제 부모님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상상이 조금은 갈지 모르겠지만 참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한 사람의 믿음의 주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위로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받지만 우리 주 안에서 힘냅시다. 우리 주 안에서 함께 힘냅시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에 항상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특권은 의무와 특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프란시스와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는 가난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 늘 행복이 가득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우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이 바로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겠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프란세스, 이 모든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난했고 모든 게 힘들었지만 그들은 늘 행복이 가득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기쁨에 취해서 이 마을 갈 때마다 이 마을에 부흥이 일어났고 저 마을에 갈 때마다 저 마을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늘 행복이 넘쳐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어려우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기쁨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운동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 속의 인물은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 자신도 자신의 모든 가정의 물건을 다 팔아 복음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 없지만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여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합니다. 정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라고 아십니까? 우울 바이러스도 전염이 되는데요, 해피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은 이런 모든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다 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기뻐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려면 기도의 이유도 있어야 되고 기도의 방법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압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래요. 우리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종교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기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높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습관이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습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할 때 기도의 습관이 잡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잡힌 사람은 어떠한 위험 안에서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할 때 기도의 습관을 반드시 키우십시오. 그래야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내 몸이 일어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 주십시오. 아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저 아버지 하나님만 찾아주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멈추지 않는 이 귀한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늘 우리에게 넣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보통 사람이 견디기 힘든 시험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고통 속에서도 욥은 그 어둠에 잠식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어둠이 늘 옆에 있지만 어둠에 잠식되지 않은 사람, 그 어둠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어둠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어둠에 제발 잠식되지 마시고 그 어둠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습니다.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감격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총신신대원 그 전에 하나님이 너무나 알고 싶어서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하게 되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전도사로 있던 수많은 분들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증을 하게 되었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전도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른 하나님을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모든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을 다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이제 귀로만 듣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통을 자꾸만 줍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고통과 어둠에 잠식시키려고 우리를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잠식되는 사람, 절망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노래하고 날마다 그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바로 소망의 기도를 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어둠에 잠식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감사도 습관이요, 불평도 습관이요, 핑계도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습관대로 얘기하십니까? 감사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핑계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말을 하고 있으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뭐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감사가 습관화되게 하십시오. 일만 열면 감사를 영구퍼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절망 중에라도 습관적으로 감사가 몸에 밴 듯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념하겠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나는 기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어둠에 잠식되지 않으며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둠의 영이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넘쳐난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교회 목사 윌리엄 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훌륭한 성인은 누구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알고 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성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 훌륭한 성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핍박,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둠이 여러분들을 잠식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이런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